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도 잘 사셨습니까? 네. 뭘 남기셨습니까? 시간은 다 썼고 혹시 다른 것들을 남기셨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남겨야 됐고, 여러분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에서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그럼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자인 칼 메링거라는 박사가 재산이 많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을 상담하다가 그한테 묻습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이 많은 환자가 이제 걱정할 일만 남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걱정하는 게 좋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돈을 이제 재산을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교훈들이 있죠. 무엇인가 끝이 있다. 반드시 끝에 결산과 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셈은 셈으로 끝나지 않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상벌 중에 영생과 영벌 중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그리고 혹 이 땅의 간격을 인생을 잘못 살아서 상을 못 받을지라도 다시 기회는 없다. 이 인생이 유일한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다. 한 번을 더 산다든가 아니면 1년 700을 산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인생은 그 간격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작됐을지라도 이 모든 원칙은 나에게 적용된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셈만 하고 결산만 하고 인생이 그냥 끝만 내고 그냥 사탕 하나 주고 아니면 솜방망이 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4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고 준엄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전체 이야기는 실제 그날에 벌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빗대어서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결론 전에 어떤 나눠짐이 있는가? 32절 33절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잘 알아듣게끔 목축하는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양과 염소가 멀리서 보면 그냥 비슷하게 보여요. 털이 이렇게 많아서 구분이 되겠지만, 그러면 양은 정하고 정결하고 염소는 부정한가? 그렇지 않죠?
다 양과 염소 다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이는 동물입니다. 양과 돼지 이랬으면 이스라엘한테 바로 와닿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양과 돼지라고 하지 않고 양과 염소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린다라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목자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복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한쪽은 저주를 받고 한쪽은 복을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시중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낫지 무슨 신학자건 박사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다른 얘기하면 신뢰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에 자꾸 휘둘려요. 왜요?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어디서 왜 이와 같은 엄청난 극명한 운명의 차이가 나는가?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2절에 염소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양과 염소는 거의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져요. 근데 양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돕고 도와주고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음식에 먹는 것이 나오죠. 먹는 것이 줄일 때 음식을 주고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실 거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거처 오는 거죠. 주택에 대해서 거처가 없을 때 영접해서 내 방과 거처에 대해서 잠깐 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의식주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면회 가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외로움에 대한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나열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한시적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한시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입원도 하고 아니면 실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인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아나 과부, 병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적인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가리켜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사람은 사람의 그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이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음식과 밥도 못 먹고 거할 것도 없고 내 몸 하나 병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 가치를 스스로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죠. 소리치지 않는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뭐라 그러는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뭐요? 하나는 여러분 별로 효력이 없는
숫자죠. 주목받지 못하는 숫자. 지극히 작은 자도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행동의 유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했고 뭘 안 했고가 아니라 그러면 왜 안 했고 왜 했는가의 문제죠. 즉 눈과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눈과 마음의 문제. 염소의 눈과 마음을 추측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아마 화려하고 위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확 보였어. 자기 눈이 확 갔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왜 눈이 차별을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자어로 무시라고 합니다. 보일시,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심한 거죠. 이들의 눈에, 염소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한심한 거죠. 아무 능력도 없고 쓸모없고 쓸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와 쓸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쓸모있게, 쓸데있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은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다 쓸모가 있을 것인가로 바꾸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지극히 작은 자, 불필요한 자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제 내미는 것은 염소한테는 아까운 낭비죠.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는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용이 뭐예요? 쓸데죠. 쓸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나 해봤자 티가 나지 않아요. 뭐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한테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요. 티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안 나고 폼도 안 나고 그냥 아무런 효율도 없고 낭비같이 느껴지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병든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 커버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왕한테 아주 명마, 준마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그 명마를 타고 내려가다가 허름한, 그야말로 남루한 동냥하는 거지를 한 명 만나요. 그래서 그 거지한테 자기가 받은, 임금한테 받은 그 명마를 줘서 이제 필요에 쓰라고 주죠. 이 소식이 임금한테 들립니다. 이 임금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신하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이 그대에게 명마를 주었거늘 그대는 그것을 하잘 것 없는 거지에게 허비했어. 차라리 그대에게 힘없는 말을 줄 것을 그랬어. 힘없는 늙은 말을 줄 걸 그랬어. 그러자 이 사람이 커스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폐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혈통 좋은 말을 더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그 앞에 있던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보다 말을 더 아끼십니다. 하찮은 거지가 말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왕한테는.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그러면 생태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계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위험해져요. 사람이 뭐보다 어떤 것이 더 사람보다 좋아지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염소의 마음은 그랬는데 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긍휼과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안된 마음,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공통된 마음을 갖는 건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 패션은 열정과 고통 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컴은 뭐예요? 함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함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컴패션. 예수님이 가르쳐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슬픔을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들 양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어느 정도였는가?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5절도 있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나다라고 동일시해 버렸어요. 동일시. 단순히 감정을 느끼고 그게 아니라 동일시 여겼다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35절에 누가 줄일 때예요?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먹이지. 어떤 사람이 목마를 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마를 때 너는 나를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복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병약하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일시하고 계시다. 그럼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탄을 지난 주간에 했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무슨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이 마태복음 쓰고 있는 세리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세리장,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다가 혈류증 앓는 그 부정한 여인, 그 때문에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에 멈추세요.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수가성에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이방 여인, 문란한 여인을 예수님이 대화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멈추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극히 작은 자 아닌 사람이 있느냐?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닌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나무도 몇백 년 살아요, 여러분. 400년, 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100년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썩어서 다 없어질 건데 그 사람 중에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는 얘기냐? 하루도 잠 못 자면 허덕거리고 한 끼 못 먹으면 손이 덜덜 떨려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 중에 큰 자가 있다는 얘기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명하고 똑똑하고 엘리트고 탑이고 그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래서 깨어난 사람, 인간됨을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됨됨이가 회복된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뭘 했냐 안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 도와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어제 청소년 우리 부가 서울역에 가서 아침부터 와서 거의 아이들이 주일날 매번 6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그래서 했거든요. 수고하고 애쓰고 잘 하고 왔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했어요? 앞뒤 빼고 평생에 한 50번 하면 천국 가요? 아니면 30번 하면 천국 갑니까? 몇 번 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도와줘야지 가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 다 당황해서 염소가 내가 목마를 때 너무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음식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에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음식을 주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변명했어요. 항변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주님이었으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드렸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양에 있던 사람들도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했고 도와줬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처음 듣는 표정들이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어느 때 나그네에 진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염소들은 주님이었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천만에요. 양들도 몰랐어요. 양들도 주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한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염소들도 안 한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이 이야기, 이건 구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12월 28일 우리 아이들은 기억할걸요? 몇 년 지나도? 왜요? 그는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상은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작년 2023년 12월 29일 점심 때 뭐 드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 무서운 사람이 진짜. 네? 왜요? 일상이니까. 일상이 기억하지. 1년 전이요? 천만에.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는 잘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일상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의 방식, 존재 양태, 존재 방식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생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상관없는 뚝 떨어진 무슨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돼. 이런 긍휼의 사람이 되라. 너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건 간에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서 그 행동이 나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인 줄 모르고 합니다. 주님인 줄 모르고. 이벤트가 되게 하지 말아라. 구제가 아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눠야 된다. 양의 사람들, 의인들은 나누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은 그래요. 그들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러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염소는 쌓고 받게만 합니다. 왜요? 왜 나누지 못할까요? 나눔이 있기 전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나누지 못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금기가 있어요.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금기는 뭡니까? 남기면 안 돼요. 남겨서 쌓아두는 것은 다 벌에 의해요. 벌. 나눈 것만 상으로 받거든요. 남겨두고 있다. 재산. 재를 쌓았다. 산이 아니야. 그게 재산의 의미예요. 쌓아놓고 있었다. 그거는 벌로 작용한다. 그럼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에 10,000원짜리니까 가자. 없는 분들 나는 저기 이렇게 들어오실 때 나는 그냥 뭐 패스 그래서 막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뭐 있나 보고 가지고 들어오세요 제발. 네? 나는 빨리 들어온다 퀵 패스 막 그러지 말고 네? 저기 다 보시고 다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거기 있는데 왜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손 드세요. 있는 척하지 마시고 또 없는데 또 있는 척하고 있어요. 자, 손 들어 이거 들어보세요. 유인문 2025 기도 제목 들지 마시고 자 보세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한 거예요. 자, 열처녀 때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죠? 기호로 했어요. 지키라 동그라미죠. 달란트 때 동그라미 뭐예요? 플러스 남겨야 돼요. 양염소는 동그라미 나눠야 돼요. 찾았어요? 동그라미. 자, 근데 열처녀 때 X가 있어요. 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달란트는 여러분 한 달란트 그대로 지키면 X예요. 양염소는 남기면 벌이에요. OX를 찾았죠? 그러면
빈칸에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름을 남길 생각으로 가져가야 돼요. 달란트 비유처럼 남길 생각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달란트는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나눌 생각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나를 지키고 주변에 지킬 생각이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나네. 어디 베낀 거 아니라 거기다 제가 이름 써놨어요. 그래서 원칙은 그 수학 기호로 썼습니다. 열처녀는 지키고 남기고 나누다. 끝이 있고 셈이 있고 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작은 시간 소시 경성 깨어 있으라. 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소사 충성. 너는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소자 자비. 자, 다시 보세요. 네,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데 그럼 무엇을 나눌 것인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나눠야 됩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았던 삶만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아까 나온 것처럼 음식과 밥과 음료와 집과 옷과 위로와 슬픔도 나누는 것이죠. 그럼 병이 들었으면 그 당황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입원 왔다가 퇴원하셨대요. 장례도 마치고 오셨대요. 아프고 수술한 다음에 다 저 지난주에 수술하고 퇴원했어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폐를 끼치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 슬픔이 나눠져야지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그래야지 맨날 뭐 좋은 것만 해서 짠하고 뭐 이건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족도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나눌 거 아닙니까? 기도를 나누고 미소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 모든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대형 마트에서 사지 말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조그만 거 놓고 사시는 그분들한테 사세요. 네? 클릭박에서 편하게 가지 마시고 가끔은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하루 벌어서 저거 다 팔면 얼마나 남을까? 라는 거기서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지 않아요. 자꾸 뭔가 멋진 플랜카드를 그 이벤트를 만들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하나 줘도 상을 잃지 않은데요. 상을 잃지 않은데. 냉수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냐라는 그 마음이 있냐. 마음이 있냐. 너무 많이 쌓아두셔서 그것은 우리들한테 벌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피터 클레이버라는 1617세기 이제 이 사람이 흑인, 당시에는 흑인들을 돈 주고 파는 노예무역이라는 것이 있었고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이 사람들이 사면 뭐 때리던 죽이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피터 클레이버라는 사람이 이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의료봉사를 하고 간호를 해주고 돌보아주고 영적으로 위안을 주면서 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제 많은 고문과 아픔에 살이 썩어가고 고름이 가득 찬 흑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둘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자원봉사자 둘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살에서 막 고름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두 명이 오자마자 도망가고 달아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자 이 피터 클레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마치고 십자가로 바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강론인 거죠. 제자들한테 주시는 마지막 강론이에요. 너희들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와 같이 살다가 나한테 와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착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모든 것을 사랑의 사람으로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을 사모하며 그렇게 와라.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뭘 남기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누며 옆에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상 받는 우리 모든 메시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